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속. 우리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속.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사역자들이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들은 없어요. 아가들도 문제가 있어요. 기저귀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는데 엄마가 빨리빨리 안 갈아줘. 그럼 애기한테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가난하든 부하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꽃피는 춘삼월, 싱그러운 봄날과 같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만 된다면 너무나 참 좋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맛에, 내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더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예전에 제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어요. 내 잘난 맛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교만했죠. 너무나 교만해서 나는 착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었더라. 내가 죄인이었더라. 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일 많이 해요. 그죠? 착한 일 너무나 많이 해요. 모든 종교가 착한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더라. 죄인이더라.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정말 예전에 저도 나 잘났다고 돈은 좀 벌어봤으니까 좀 아시겠네요. 돈은 좀 만져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세게 많은 돈을 만져본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목에 힘주고 나 잘났다고 할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예수 안에 없었더니 하나님을 몰랐더니 후 불어서 싹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냥 폭풍 한설 몰아치는 그 매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면 이루어 주실 텐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물 위에서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고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위에 퐁당 빠진 것처럼 우리가 가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에 베드로처럼 믿음이 떨어져서 두렵고 근심되고 낙심되다 하다 보면 퐁당 빠지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더라.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누구라고 말할 거 없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혈기를 죽이는 훈련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그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좀 한숟가락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아닌 거, 또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 이런 걸 하면은 제가 불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를 왜곡하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머리를 해주면서 이제 욕실에서 머리를 해주는데 이 아들이가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왔는데 그 말을 하다가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확 불알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머리가 다 끝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상황에 만약에 반절하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마무리를 짓는 상황에 제가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이 바리끈을 갖다 막 이 벽에다가 팍 던져버렸어. 팍 터져버렸죠. 너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놀래가지고 막 귓방망이로 막 팍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소찌검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불손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하다가. 근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행동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똥꼬를 쳐들고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이제 아들한테는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아들이가 그래요. 어떤 얘기를 또 하는데 그래요. 근데 어머니 뭐냐 이제는요 귓방망이 좀 날리지 마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요. 아차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안 했구나. 내가 아들 잘못했다. 얼마나 아들한테 또 내가 아들아 미안해 잘못해서 정말 잘못했어. 엄마 그때 했어야 잊어먹었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엄마가 요새 훈련받고 있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알아. 우리 엄마가 변했어. 이제 화 안 내. 우리 딸도 그래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 그런데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늦게 온 거예요. 나는 차 시간이 있는데 아니 제가요 시간이 좀 그래서요 조금만 빨리 가주시겠어요 기사님? 그랬더니 그 기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러?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러면 비행기 타지 왜 택시 탔어요? 비행기 타지 왜 택시 탔어요? 택시가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그 목적지 가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기사님 저 한 말도 안 했어요. 제발 좀 그냥 가주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거 카드를 줬는데 나보러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를 보더니 근데 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 나 뭐라고 안 했다고 진짜 조금만 빨리 가달라는 말밖에 안 했거든. 근데 비행기를 타라 어쩌라 그러더니 그 새벽에 이거를 봤더니 카드를 이렇게 하고 나를 주면서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발자도 시게 생겨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죽었지.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걸로 그냥 다 날려버리지. 옛날 같았으면 이거를 참는데요. 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네. 그리고 받고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기사님은요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헐 가버렸어. 와
그런 일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이 혈기가 이렇게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거의 화를 안 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맨날 화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흘러가다가 정의가 아닌 그런 것을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 한번 혈기가 나면 그냥 우락 이렇게 돼. 그게 문제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더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내가 다시 살아나더라. 제가 이것을 좀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나보다도 나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같은 사람, 저처럼 지금 혈기 안 부려요. 혈기 부릴 때 저와 같은 사람에게 중간중간 연단을 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목에 그 대못을 박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봉합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가 부러진 팔과 다리에 철심을 받고 그 아픈 부위를 메스로 도려내가지고 암덩어리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낫듯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또가리를 들고 있는 나의 헛된 욕심 또 욕망 또 탐심 시기 질투 미움 자랑 불평 불만 비판 판단 정죄 불순종 이 교만한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칼로 수술해서 거룩하고 힘이 없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내가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저는 억울해요. 그래서 너무나 막 이런 상황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의를 외치는 상대방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상대방들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제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쫓아서 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배반하고 막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저 또한 교만이 돼 우상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때 그렇게 교만했는지 내 자아가 살아서 자존심을 부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냐, 사역을 포기한 거예요. 제가 나 이제 안 합니다. 나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나 사역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역을 탁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벌이시냐면 새끼 발가락을 똥감 풍대로 버리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을. 그때 목사님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성회를 할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저도 이제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제가 안 한다고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새끼 발가락을 똑 분이를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또 거기다가 다리까지 분질러졌네. 내가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못 가는 거 이거 못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가지고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 목발을 짚고 완전히 부러졌어요. 새끼 발가락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가락을 부러뜨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턱대고 있잖아요. 모든 사고가 또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저분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암에 걸린 사람한테 저거 하나님의 두들겨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걸리면 우리가 이렇게 뭐 사고를 당하든 암에 걸리든 어떠한 질병에 걸리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을 하니까 깨달으라고 하신 거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요새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이 환경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경우도 사실은 참 많아요.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리지, 술 먹어서 간암 걸리지, 안 그래요? 그게 뭐 하나님 징계인가요? 내가 내 건강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부주의로. 그리고 저처럼 또 그렇게 징계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말로 그 욥의 친구들처럼 당신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픈 사람한테 사고 당한 사람한테 속상한 일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불난집에다가 막 섭을 갖다가 확 뿌리고 거기다 부채질이 아니라 선풍기 확 틀어가지고 막 사람 막 속 열불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는 한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권면이나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실족해 할 뿐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혈액형이 AB형이에요. 그런데 이 AB형의 성향이 G래요. AB형 있습니까? 없죠. 나만 있나 봐. 이 AB형은 G 뭐예요? 그렇죠. 지랄 맞고 그래가지고 지구를 떠나야 된대요. 그렇게 AB형이 지랄 맞은 성격이래요. 이렇게 제가 또 고지식한 면이 또 있어요. 이 고지식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잘못도 없으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움과 분노가 막 그냥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도 포기하지, 사람도 미워하지,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막 사역도 포기한다고. 울고 하나님이 이러면 쓰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쪽 보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제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 못해요 이런 적은 없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 왜 그러셨어요? 나 왜 이래요? 이렇게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막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저들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저분들하고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욥기서 22장 29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정의만 외쳤던 제 머리를 한 방 탁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요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편에서도 절대적으로 그 내용을 알면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였던 나의 자아와 고집과 혈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3개월 동안 이 목발을 짚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 2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거의 3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삐딱구두를 못 신어요. 구두를 못 신어요. 지금도 아파서. 그래서 제가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늘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가셨다가 또 오시고 가셨다가 또 오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국을 사주시는 거예요. 처음 뵌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고는 또 이 목발 짚고 나 저기 뭐야 오살리에서 하니까 그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리고 또 목발 짚고 가서 또 오살리 와서 쓰고 제가 그랬던 그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혜롭지 못한 정의감은 아니에요. 이 정의가 있어도 지혜롭게 정의를 해야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무조건 후닥후닥 하면 안 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교만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만 봤지 제 눈에 등불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매일매일 저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친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도 수많은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겠지만 저 또한 그래요. 다시 가라고 하면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수많은 사연들을 가슴에 묻고 저도 살면서 제가 엊그저께 병원을 갔어요. 너무나 그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수년을 아픈 거예요. 약을 먹으면 어지러워서 그 약을 못 먹겠고 그래서 약을 안 먹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주사라도 맞자 하고 갔더니 여기 이 고관절 있잖아요. 고관절 있는 데가 오래전에 골절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허리, 고관절, 무릎, 발바닥까지 불이 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오래전에. 누가 그랬겠어요. 무덤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그랬지. 가장 원수, 평생 원수가. 그래 여기가 이렇게 나가 있어서 얘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더 이렇게 그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은 제가 건강해 보이나요? 아멘. 지금은 건강합니다. 지금 건강해요. 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전신마비가 왔었어요. 눈 동자만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안면마비도 세 번을 왔어요. 마지막 30대에 온 것이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이 반절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찬양할 때 이 발음이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찬양할 때 발음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스피치 할 때 살짝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셔. 가시로 남겨두시고 또 머리는 뇌출혈로 2010년도에 여기 다 이렇게 개복해서 수술하고 지금 꽈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폭탄을 얹고 다니는 거죠. 약으로 계속 조절하고 있고 또 부인병 뭐 여러 가지 막 적출하고 막 하여튼 제가 그래요. 걸어다니시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약손이 되어서 저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타고 가신 작은 나귀 새끼가 되어서 한 그루의 복음의 나무를 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그루의 복음의 나무를 심기를 다짐하고 나가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리라. 고난에 저들지만 그 사랑 알게 된 영예 주의 예수의 옷 입지 아니하면 주방만의 모습인 걸라예. 주님 내가 왜 모르지 예수 이름만 사랑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새들의 제왕 독수리는요, 이렇게 우리 그 새들이 쫙 하늘로 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난대요. 그래서 바람이 샥 위로 올라갈 때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이 독수리가 쫙 비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독수리 날개 치는 듯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요, 둥지를 짓는데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짓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고 그래서 새끼를 품고, 그래서 새끼들이 그 독수리 아가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 높은 벼랑에서 이 아가들을 탁 내려뜨린대요. 그러니까 생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생존 훈련. 아주 강한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정말 그 건강한 아이들은 툭툭툭 하고 이렇게 날아서 다시 쫙 올라가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 아가들은 그 엄마 독수리가 또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가기를 또 받아서 또 올려놓고 다시 또 떨어뜨리고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자녀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치의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내 힘을 빼야 되는 게,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을 뺀다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한 방에 KO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거의 사명자들인데요. 우리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역길이 참 사실은 힘들어요. 안 힘든가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에요. 저도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차에서 뭐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건 기본이에요. 한동안 계속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좀 바로 못 내려오니까 먼 곳은 제가 조금 피하고 있는데, 사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예수님 가신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역 다닐 때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순금으로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곡 부르고 잠깐만 기도하시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목 열렸어.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그새 주의 목 열렸어.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고 이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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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쓰러질 지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을 입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약속이 되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끊긴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진력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한 대로 하나님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아무데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러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한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픈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이 아름다운 상태에서 응답받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자고 하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정말로 새 심줄보다 더 질긴 그 황소고집을 부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세상 향락을 쫓아서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쫓아가니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실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건데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헛된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구아와 가부와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에 채찍과 침뱉음과 야유와 조롱과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조금만 억울해도 혈기를 부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시 어찌돼 저쩌네 막 비판하고 반대하고 정죄하고 막 저 썩어 죽일놈 막 때려 죽일놈 막 별로 뭐 막 그냥 안 들으니까, 대통령도 안 들으면 욕한다는데 안 들으니까 막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타인의 죄를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타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곤욕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뜨거운 십자가 풀무불에 던져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하나의 밀알이 되어 화목제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어느 보석보다도 더 귀한 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의 무덤은요, 부모의 가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의 무덤이, 앞세운 자식의 무덤이 가슴에 무덤이 된대요. 가슴이. 그런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 풀무불에 던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온 땅이 어둠이 임한 거예요. 어둠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무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열매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결과가
결과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며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거두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걸작품으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의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잘했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면류관 받았으면 그날까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말로 그 완전한 걸작품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찬양 한 곡 하고. 졸리시죠?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찬양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남경산, 이 성산에 올라온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해서 또 이곳에 앉혀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약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토기장에는요 그릇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가마에 넣었다가 얘가 깨진 것이 흠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 세상 토기장은 그냥 갖다가 가차없이 깨버려요. 폐기 처분해요. 그런데 우리 토기장의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18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따라서 신기루와 같은 그 험한 우상과 음란을 쫓아갔을지라도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소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지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고 돌아와라. 예전에 저처럼. 나를, 그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저를 나무라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날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그게 흠인 거예요. 그게 흠. 교만을 떨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다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소견대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서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겉만 그럴싸하게 색칠해서 거룩해 보이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썩은 시체로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손이 약손이 되어서 실족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느라고 흘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땀방울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들은요 다 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 또 보면 내가 어느새 또 교만의 그 흠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싸매주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그 아픈 상처를 내가 치료해주겠다. 너의 막힌 문제를 뚫어주겠다. 너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겠다. 너의 그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회복시켜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우리 주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공기 중에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꽉 차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그 주님 붙들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